안녕하세요. 종교와 인문학 최정원 교수입니다. 제가 좀 병원에 좀 몸이 좀 그래서 있다가 지금 2달 됐네요, 여러분. 또 몸이 조금 아직 컨디션이 그래서 목소리가 아직 조금 쉰 상태인데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이렇게 계속 또 이어서 할 수 있고 그동안 또 시청하시다가 한 2달을 또 끊어지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또 한편으로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와 이성의 만남. 근데 제가 39강에 기독교 게임이라는 강의를 드렸죠.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간단히 요약하면 모든 게임에는 룰이 있다. 또 룰이 있는 것은 게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축구부터 오락부터 다 이제 룰을 알아야 되죠. 또 룰을 지켜야 되죠. 그럼 기독교 게임이나 뭐냐? 우리 기독교를 안다는 것은 또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어죠. 그러니까 언어 게임이 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하려면 말씀이 갖고 있는 규칙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떠한 시를 이해한다 할 적에 시를 이해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어떠한 책, 수학, 뭐 철학 이런 것도 이해할 때도 그 나름대로의 이해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룰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세상에서 물리학을 공부하더라도 내가 물리학 책 열었다고 해서 다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또 읽다 보면 깨달음도 있을 수 있지만 더 깊이,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면 룰이 있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혹은 어떠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이 계시란 말은 영어의 레블레이션, 또 이 원어에는 이게 미스테리온이란 말도 되고요. 가려져 있다는 것이 나타낸 걸 레블레이션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적에는 어떻든 이해가 안 되잖아요. 또 이해한다고 할 땐 그 이해하는 방식을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 이해하는 방식을 할 적에는 크게 2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믿음, 또 하나는 뭐예요? 믿고 우리 머리로 해석하고, 또 깨닫게 하는 것도 갑자기 깨닫는 게 아니죠. 깨닫는 것도 우리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수학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머리를 쓰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줄 때, 깨달을 때는 이성으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시 자체는 인간의 이성의 연구만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깨닫는 것은 이성으로 깨닫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계시와 이성에 대해서 우리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성이라는 건 뭐냐?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죠. 진리에 대해서, 나의 언행에 대해서 뭘 하든지 우리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말씀드린 대로 고통, 성공, 현재, 삶, 죽음, 기쁨 이런 것들이 경험하면서도 동시에 경험한 걸 생각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또 생각하고, 또 내가 생각하는 걸 또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냐? 내 이 생각이 옳은가?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할 때 생각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되는 거죠. 해석이 잘못되고 행동이 잘못될 수 있고 판단력이 잘못될 수 있고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 무조건 믿습니까? 자, 제가 혹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아멘 합니까? 언제 아멘 하세요? 예? 믿을 때 아멘 하죠? 또 하나는 그 믿을 때 아멘 하지만은 그게 깨닫게 될 때 아멘 하죠. 저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게 아멘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대로 되라. 그러니까 그 이성이죠. 그래서 그러면 교리와 이성의 관계가 뭔가 거기 써 있는 대로입니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시에서 완전히 파괴되는가?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말씀하면 무조건 믿는 거지. 너 이성은 집어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성에 의해서 계시는 파괴되는가? 자, 파괴라는 말은 안 하지만은요, 많은 인본주의자들 혹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다 기적 같은 게 나오거든요. 기적. 또 기적이 아니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계시로 보지를 않아요. 이거 그냥 인간이 그들의 종교 경험을 쓴 거다,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에 의하면 이성에 의해서 계시가 파괴시키는 거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니까 계시가. 예.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계시라고 하는 감추인 걸 나타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복음을 알게 하는 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기독교는 크게 두 가지 계시를 말하죠. 자연 계시, 그래요. 자연 계시는 우리가 보는 자연. 자연을 보면서 이거는 너무나 웅장해. 보면 볼수록 하늘의 별, 우주를 보면 볼수록 이건 절대로 저절로 생길 수가 없어. 이걸 만든 창조주가 있을 거야.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만드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게 자연 계시예요. 그런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렴풋이 조물주가 있는 것 같아 느끼지만 그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발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다음 이성의 속성은 뭐냐? 이성은 말 그대로 합리성을 초구해요. 말 그대로 이해가 돼야 돼. 여러분, 왜 많은 무신론자들과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왜 성경을 안 믿을까요? 이성적으로만 읽으니까 이게 많은 경우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무리로 그러셨다.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럼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이건 여러 번 말했는데, 인간은 다른 어떤 동물, 어떤 세상의 어떤 존재들보다도 가장 소위 말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이지만 만물의 영장도 인간은 인간의 인식일 뿐이에요. 제가 전에 강아지 비유도 많이 들었죠.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해봤자 강아지 두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어떤 세상의 다른 존재들보다도 뛰어나지만 인간의 인식의 범주, 이 두뇌, 우리 머리에 있는 우리 두뇌에 의한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 이성에 한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계시의 속성을 쭉 한번. 그럼 계시는 주관적인 것인가? 아니면 객관적인 건가? 계시는 객관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주관적이신가?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분이 내가 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 같아.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래갖고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버려. 그러면 계시 자체는 진리지만 계시를 주관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진리가 어떻게 돼요? 변질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계시의 계시되게 함, 계시를 계시로 이해하는 것,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요거 보세요. 이성에 있어서 인간의 인식의 범주, 이 범주란 말이 여러분 좀 생소하니까 그냥 쉽게 말할게요. 인식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식 구조. 그런데 자, 요거 뭐 여러분 다른 관점에서 얘기했는데 칸트의 인식론이 왜 중요하냐면 칸트는 이전에 영국의 경험론자들과 그 이전에 관련론자들이라는 분들의 그 두 가지를 다 종합했어요.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쉽게 말할게요. 칸트는 인간의 인식 수단에 감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지고 보고 오감이 있잖아요. 그 경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죠. 이거 딱딱해. 이거는 지금 물이야. 물은 액체다. 뭐 혀로 이런 게 다 이 경험이에요. 그 경험이 들어오면 그냥 인식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성의 12종류의 구조가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파악을 해갖고 우리에게 인식을 준다라는 것이 칸트의 얘기인데, 그런데 칸트가 왜 대단하냐면 우리가 그런 인식의 범주를 통해서 인간의 어떤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여기 써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인간의 인식 구조 뭐라고 써 있죠? 감성과 이성의 범주 안에서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예요. 강아지는 강아지의 인식 구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 한 거예요. 그렇죠. 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천재들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구조에서 인간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칸트가 주장한 건 뭐냐면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여기 마시는 물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 물도 포함이 돼요. 컵 이런 거는 나라는 인간의 감성과 인간이 갖고 온 인간의 인식 구조에서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그 사물 자체, 그 자체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 칸트의 얘기예요. 왜? 인간의 이성은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중요한 게 뭐죠? 계시의 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노란 것에. 무슨 말씀이? 자,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어요. 성경책이 있는데 성경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진리를 깨달을까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 주신 계시인데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의 영이 뭐죠? 계시를 깨닫게 하는 스피릿, 계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문자로 쓰여졌고 성경책은 이렇게 말씀으로 쓰여져 있지만 그거를 깨닫고 인식을 하려면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가 있어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깨닫게 해줄 때, 아, 이게 진리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그래서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그냥 계시를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질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것도 또 문제야. 왜 문제일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한테 계시의 영을 받았다 그래. 누구나 다, 나 어제 기도하다. 그럼 누가 옳아요? 그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또 인간의 이성이 필요해. 이성 없이 맹목적 감에서 툭툭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의 이성 속에 이제까지 제가 한계가 있다고 그랬죠. 인간의 인식 구조 속에서 인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인식으로만 인식하면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의 인식 속에서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인식 속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 더 이게 뭐 역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 무당 있잖아요. 샤머니즘, 무당, 무교. 이 신내림이 온다 그러잖아요. 무당이 막 구슬할 때. 그럼 신내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갑자기 음성도 바뀌어. 그리고 어떤 사람의 과거를 다 말해. 그거 뭐냐면 다른 영이 들어온 거야. 예,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야. 다른 영이 들어오니까 다른 세계를 보죠.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교를 하나님의 영으로 안 보죠. 그 귀신이 신반, 그걸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우리는 무당이 신 내림받는다고 신을 성령으로 보지 않아요. 그분 뭐 무당이나 목사나 똑같은 거지. 우리는 그렇게 안 보지만 우리는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이죠. 진리를 알게 하는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칸트가 말하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가라는 거예요. 초월하죠? 초월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인식의 한계, 칸트가 말하는 거 인정하지만 계시의 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나 이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한 가지 더 인간의 이성이라고 할 때 그렇게 잘 뭐 많은 학자들이 있지만 네 가지를 잘 분류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 잠깐 하고 다음 강의라 넘어가서 이 폴테리라고 하는 제가 이미 많이 인용한 분인데 이분이 계시론, 제가 지금 말하는 계시론에 대해서 조직신학 책에 이제 나오는데 이분이 이제까지 말한 거를 이렇게 새롭게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신학이 어떻게 하면 계시에 의해서 이성이 파괴되는 초자연주의 신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자연주의 신학은 계시만 강조하지 이성의 기능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자연주의, 신비주의자들. 초자연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을 이렇게. 그리고 오늘날 많은 한국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됐지 뭘 따져 이런 게 초자연주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계시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성 같은 거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것과 이성에 의해서 계시가 파괴된 자연주의. 자연주의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의 이성을 갖고 인간의 이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계시 같은 것을 인간의 이성이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걸 자연주의라는 거지. 그러면 이분의 말씀은 신학이 어떻게 하면 이 극단, 두 극단을 갈등이 있잖아요. 서로 배척한단 말이야. 극복할 수 있냐라는 중요한 질문한 거죠. 근데 이분이 아주 참 코릴레이션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코릴레이트 했다는 거야. 코가 뭐예요? 함께. 릴레이.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분의 신학을 좋아합니다. 첫째, 이성은 계시를 요청하고 계시는 이성을 완성하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성의 계시를 요청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지. 그게 칸트가 말한 인간 인식의 한계, 물 자체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는 이성을 완성한다는 게 뭐예요? 계시에 의해서 이성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깨달으면 이성이 더 밝아져요. 이성의 한계를 알게 되고 이성의 기능을 알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이성은 계시를 산출하지 못하지. 이성이 계시를 만든다면 계시가 아니죠. 이성은 뭐예요? 물음이다. 이성은 계시를 요청한다. 계시는 이성의 반복이나 확대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성적으로 이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 종교나 샤머니즘에 되면 막 영화 같은 데서 막 주문하잖아요. 막 반복하면서 일종의 이 황홀 상태에 들어간 하나의 의례가 있는 게 많아요, 종교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는 이성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질문할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이 정말 진리냐? 그건 이성이기 때문에 질문을 해요. 또 성경도 질문하라 그래. 근데 그거의 대답은 이성이 아니라는 거야. 이성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질문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성이 대답은 가질 수 없어. 즉 이성이 이성만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는 뭐예요? 이성의 질문을 극복한다는 거지. 한참 위에서 대답을 준다 그 얘기. 둘째, 그래서 이성은 계시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이성은 계시를 받아들인다. 이래서 파스칼 같은 사람은 두뇌의 이성이 있고 마음의 이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뇌의 이성은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 마음의 이성은 초자연적인 걸 받아들이는. 조금 아까 말했죠. 두뇌의 이성, 논리적, 합리적 이성, 마음의 이성, 초합리적.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말 비슷하게 했어요. 진정한 합리성은 초합리적 세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짜 너가 논리적이야? 졸지 마세요. 진짜 너가 합리적이야? 진짜 합리적인 사람은 합리적인 것이 초월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거 없어.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합리적인 거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게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종류의 이성을 간단하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폴 틸릭이 비판적 이성, 직관적 이성, 기술적, 존재론적 이런 말을 써요. 비판적 이성은 뭐냐면 critical reason, 역사와 사회에 대한 비판이에요. 이게 이제 현대 시대에 들어오면서 중세는 이런 게 좀 약했어요. 첫째, 비판적 이성을 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자녀들 4살, 5살 때는 비판을 안 하잖아요. 엄마 하면 무조건 듣는다고. 그런데 청소년에서 이것들이 대가리가 크면서 어떻게 되죠? 따지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나름대로 머리가 커지고 생각의 기능이 생기면 그 다음에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민족적 수준의 비판적 이성이 있을 때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다 왕이잖아요. 근대로 넘어오면서 모든 이슈로서 계몽주의가 나면서 합리성이 생기면서 인간의 이성이 발전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시에서 자 4.19 혁명이 일어났죠. 프랑스 혁명이 한 8년 후에 일어났죠. 그건 뭐예요? 당대의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었다고. 잘못이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요새 한국에 이런 비판적 이성의 운동이 있느냐라는 거지. 물론 있어요. 근데 저는 국민 대다수가 현재 한국에 돌고 있는 잘못된 가짜 언론, 잘못된 정치인들의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의식을 해가지고 그럴 때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되려면 자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청소년 지나고 성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이런 관점에서는 비판 능력이 생기는 거지.
이게 절대로 부정적 의미에서 비판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이런 역할을 많이 해줬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전에 이거 말씀드렸죠. 직관적 이성, 이건 간단한 얘기예요. 자, 표범이 뭔가 지금 딱 뭘 보고 있죠? 제가 뭘 막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직관으로 하는 거예요. 전 내 먹잇감이다. 저 놈은 지금 약한 놈이다. 직관이 뭐예요? 분석 이전에 직감. 특히 여자들이 직감적으로 한다. 그게 쉽게 말,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의 본질이 직관의심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도 비판적인 게 있고 논리적인 게 있고 직감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참고로 분석하는 이성이 아니다. 지금 그 느낌이 답이다. 이럴 때 맞을 때 많거든요. 오히려 막 분석한 사람이 말한 것보다 직감적으로 딱 맞는 게 맞을 때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직관과 이성은 대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뇌를 보면 좌뇌는 뭐예요? 주로 비판적 이성이죠. 우뇌는 보다 직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대립적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막 무슨 뭐 아니죠. 그래서 무분석적인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분석해야 되지만 때로는 분석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사물 자체를 제대로 알 수 있다라는 의미가.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이 인간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은 상상력과 직관이다. 여러분, 과학자들도요, 어느 연구하다 어느 차원에 넘어갈 적에는 직관과 상상력을 한다는 거예요. 과학이야말로 합리적 이성의 세계인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그래 플라톤도 용기, 대담성 같은 것은 분석적으로 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한다. 그 다음 기술적 이성은 한 2분 남았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학문적인 거예요. 기술, 테크닉. 여러분, 비판, 직관, 이런 것들은 테크닉은 못 만들어요. 기술적 이성은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과정 등, 물리학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이해하기엔, 사물을 이해하기엔 기술이에요. 추상적, 철학적, 형이학적, 사상, 진리 등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인간의 마음은 왔다 갔다 걷잡을 수가 없다. 이런, 죽음 외에는 내세가 존재, 이런 등을 분석, 측정해갖고 실제화시키는 이성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할게요. 곧 써 있는 대로, 여러분, 미국이 세계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은 테크닉입니다. 근데 그 테크닉을 만드는 것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과학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왜 서구 문명이 세계를 지배해요? 테크닉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에도 철학이 있어요. 동양에도 종교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동양의 어떤 위대한 종교와 철학 좋은 거 많아요. 그러나 제가 지금 촬영하는 것부터 이건 다 테크닉에서 오는 거예요. 근세 이후에 테크닉이 왜 테크닉이 기술적으로 중요해요? 어떠한 진리 이성을 실체화시키는 거잖아.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촬영기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먼저 산에 올라가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내 사상과 내 생각과 지식이 있는데 그거를 전파하고 굉장히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테크닉이라는 거지. 그래서 기술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이제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존재론적 이성은 여러분 철학적인 용어에서 이분이 쓴 건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보다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적 이성 말 그대로 테크닉, 직관은 말 그대로 직관, 비판은 비판이란 존재론적 이성은 뭐냐면 인간을 총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총체적으로 생각하면 또 무슨 말이냐? 자, 인식, 미학, 실천, 기술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떨 땐 기술도 필요하고 어떨 땐 직관도 필요하고 어떨 때는 비판도 필요하고 어떨 땐 감성도 필요한데
이런 것을 다 같이 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의미를 주는가? 이것이 왜 필요하지? 이런 기술은 어디다 이오고 하는 것을 존재론적이자 좀 이 철학자들이 쉬운 말도 어렵게 표현해. 학자들이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포괄적 이성의 능력, 비판은 그 중에 하나, 기술도 그 중에 하나, 직관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걸 다 포함한 전체적 기능, 그게 존재론적 이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존재론적이죠. 인식적이며 미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실천적이고 이거 다 하는 것이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